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행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를 포함해서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단 한 가지 원인만 존재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누릴 때 인간은 행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단절되면 인간은 불행을 느낍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인간과 소통하는 것을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죠. 그 관계 속에, 올바른 관계 속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엄마, 아빠, 바로 곁에 있는 그의 손을 잡고 있는 엄마, 아빠와의 관계 속에서 그는 행복을 누리죠.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눈을 돌려보세요. 범죄하기 이전에 인간이 행복했어요. 에덴 동산이 살기가 좋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그가 그 조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불행해졌습니다. 그것을 보면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조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일시적으로 행복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행복이 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사시는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찾는 행복의 파랑새는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정말 로망, 그 어떤 삶을 로망하시고 상상하시든지 그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평안하고 만족하고 행복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만족스럽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분들은 주님과의 관계를 정말 잘 친밀하게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경건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게 듣잖아요. 그거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인간관계도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또 잊혀져 버리는 존재가 관계가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리가 안 되면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셔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정말 아끼고 언제든지 나와 소통하기를 원하셔서 그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가 문제죠. 우리가 세상을 쫓아서 멀리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미혹을 받고 또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장애물이 생기고 점점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마치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간단 말이죠. 이거 얼마나 손해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돼요. 그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성경은 이 같은 사실을 역사 속에서 증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지게 멀어졌어요. 어떻게 됐던가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몰락하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패를 당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동시에 죽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영적 부심령 역할을 했던 법궤마저도 빼앗기잖아요. 이 실패의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면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맞고 품는 식의 감정에 치우친 신앙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지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그런 신앙도 안 되고요. 올바르게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경에서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왕으로 모셔드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의 통치와 지배 아래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굴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분명한 자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고요.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을 우선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분명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행복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빼앗겼던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이건 하나님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패했는데 하나님은 블레셋 땅에서 홀로 승리를 거두세요. 그래서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지금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아비나답의 집. 아비나답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갔어요. 법궤가 모셔졌습니다. 아비나답은 그 아들 엘리야사를 구별해서 법궤를 지키고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아비나답의 집에 복을 주시죠. 그리고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간 지 20년 동안 이스라엘에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섬길 때 평안이 오고 행복이 오고 삶의 만족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이유로든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움과 공포를 느껴야 되는 것은 기도가 안 되네.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네.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질 않네. 언제나 내 생각이 앞서네. 세속적으로 이렇게 너무 많이 치우쳤는데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공포를 느끼셔야 돼요. 얼른 돌아보셔야 돼요. 그 자리를 탈출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그렇지 않으면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괴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인생은 이렇게 영적으로 방황하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 즈음에 사무엘이 종교적인 혹은 정치적인 그 지도자로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되돌립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 섬겼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체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이게 미스바 대각성 성회였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전하게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까? 그건 원수입니다. 그거 물리쳐야 합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그거 떠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불행입니다. 자, 회개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돌아섰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줄로 알고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백성들의 태도가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을 때는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갔잖아요. 장로들이 법궤가 무슨 뭐 신통한 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두려웠어요. 그러자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기도를 요청합니다. 8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당신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달라졌죠? 뭔가 변한 것이 느껴집니까? 그렇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삶의 블레셋이 들어왔을 때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매달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런 삶의 태도가 너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로 온전한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갑자기 우레가 쏟아집니다. 우레, 그냥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아주 혼비백산해서 도망갑니다. 이스라엘은 그 뒤를 추적하죠. 멋진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 승리의 비결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것 같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싸우세요. 하나님 싸워주셔야 우리가 이겨요. 그렇게 철석같이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관리 잘하세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행복이 있고 승리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주님 주시는 만족한 삶을 복되게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다가오는 모든 블레셋, 영적 블레셋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언제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십시오.